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93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의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말로만 다가갈 뿐 진정 행동으로 섬기지 못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저 말할 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실천의 순종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인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를 감당하기 벅차할까 염려되오니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치유하기 힘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가 무너지고 사업장이 문을 닫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큰 수해까지 찾아와 더 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며 복음 전파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면입니다. 신약 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 딸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주장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시기가 힘들어져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 서로 보지 못하고 함께 떨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 팔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안겨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나고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평야를 만납니다. 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길이 번영을 누릴 새 터전이로구나. 그들은 풍요롭고 너른 땅을 발견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돌과 진흙 대신에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신기술,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와 탑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빠르게 지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뒤를 생략해서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 일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흩어버리셨고 그 거대한 공사는 중단되어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 야심찬 거대 프로젝트를 중단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인류가 무엇을 주창하고 외치면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돌아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지만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겠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무한히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고야 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기술, 지식, 문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집결시키고 극대화하면 하늘에 닿게 될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 그들 모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웅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름을 떨치겠다 말합니다. 이름이란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쉬운 질문이 다 있습니까? 근데 내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제대로 직면하고자 하면 우리는 비유하자면 거대하고 칠흑같이 깜깜한 우주 앞에 홀로 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진지하게 응답하려고 하면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 근원적인 불안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저 깊은 밑바닥의 공허, 텅 빔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재촉하는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취해라, 이루어라,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 그 업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날 땅에서 도시와 탑을 쌓아 올리던 인류는 그들 스스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과 공허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꽉 차는, 가득 차는 완성, 뿌듯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없이 자기 암시를 거는 희망으로 자신들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그들의 신세계, 그들이 꿈꾼 신세계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한 세계, 즉 다같이 똘똘 뭉친 세계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소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계, 바로 그러한 세계가 시날 땅에서 도시와 탑을 쌓는 인류가 꿈꾸는 신세계였습니다. 바로 앞장 10장을 보면 족보의 많은 이름 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서 잠시 멈춰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영걸이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뛰어난 능력, 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리고 물리적인 무력의 힘까지 갖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서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게 한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광채 아래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신의 구호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시날 땅의 인류가 꿈꾼 세계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류의 힘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하나로 똘똘 뭉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세상은 사실은 거짓된 신적 존재의 허망한 구호 아래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존재의 의미가 왜곡되어 제국의 부속품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획일화된 그 세상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누가 물음을 던지면서 거꾸로 가려고 하면 배척받고 소외당해 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속의 텅 빈 공간을 그들은 엉뚱한 위조품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폭주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묘하게 신묘하게 다른 어떤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하게 각각을 고립시켜 버림으로써 그 폭주를 멈추셨습니다. 인류가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셨더니 소통한 결과물이 자기 스스로를 멸망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광기의 질주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인류의 역사는 이 바벨의 발자취, 그 기억을 끊임없이 다시 소환하고 불러들이면서 그 길을 꿈꾸고 따라온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은 읽지 않았고요. 설교 제목에만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벨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 바벨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길이었습니다. 바벨의 길은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한계를 모르는 존재가 되겠다고 외쳤지만 아브라함, 원래 이름으로는 아브람, 그는 가장 커다란 한계에 부딪힌 무력한 자리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벨의 길, 이 세상의 계보와 구분되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는 셈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뭐 좀 거창하고 더 굉장한 무엇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거꾸로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은 결혼하는 길로, 어떤 분은 비혼의 길로 부름받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지만 또 어떤 분은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인생으로 부름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역사의 경륜에서는 일단 세상의 계보와는 구별되는 계보로 자녀를 계속해서 낳고, 그리고 그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계보에서는 인간이 무엇을 성취했다, 인간이 무엇을 이루었다, 이러이러한 문화의 최초의 달성자다, 뭐 이러한 업적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프로젝트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의 계보에서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 하면, 그러한 셈의 계보에서조차 아브라함은 완전히 소외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의 길은 스스로 성취한 업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시작해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위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볼 텐데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했기에,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잘못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는 헛된 거짓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의 길은 끊임없이 쌓고 멈춤 없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똘똘 뭉침으로써 신세계를 이뤄내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다 뒤로 던지고 자신의 땅, 자기의 터전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고 내 생명 그 자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대고 비빌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북극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한계를 초월하기는커녕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무력함의 자리, 그 자리가 그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 아무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브라함의 길, 사실은 우리 주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바벨의 기억을 끊임없이 다시 불러들이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도 때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야말로 그대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제자 공동체로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의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앞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 그들이 볼 때에 예수라는 인물은 자신들의 견고한 체제, 자신들의 제국, 그 방향성과는 너무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불량품, 불필요한 부속품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건강한 몸체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그분을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도리어 교회는 주님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소금의 맛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 비주류의 길에서 역설적이게도 온 세상을 끌어안고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4세기에 기독교는 극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용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멀지 않아서 잠시 후에는 아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생명까지 위협받던 고통이 끝난 것이 너무나 꿈만 같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 혜택을 받고 주류에 더 편입되기 쉬운 그러한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는 교회의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수백 년을 지나 1000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인지 망각하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왜곡되어 버린 세계관을 어떤 신학자는 한마디로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기독교 제국, 기독교 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바벨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의 세계관은 기독교 왕국이라는 세계관으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이 지구촌 전체를 보면, 세계를 보면 전혀 기독교 왕국이 아니죠. 더 이상 이제는 서구 사회조차 기독교가 주류가 아닌 그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이 기독교 왕국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왕국의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서 힘을 키워서 주류가 되어야 해. 우리 머릿수가 늘어나면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야. 우리가 한번 뭉치면 무섭다는 걸 따끔하게 한번 보여줘야 돼. 이 세상을 빨리 기독교 문화로 뒤덮고 가득 채워야 해. 이렇게 기독교 왕국 가치관은 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주류가 되는 길을 애써서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길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면 주류와는 거리가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기독교 왕국 가치관을 계속 붙잡고 주류가 되려는 것에 마음이 쏠리다 보면 머릿수로, 목소리 크기로, 세력으로 복음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겠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다 보면 주 예수님의 참된 길을 어느새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왕국의 가치관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사실 아닙니다. 원래 우리 옛사람, 주님을 알기 전의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바벨의 길을 자꾸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수년간 따라다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 바로 다음 2인자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선수쳤던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분노한 화를 낸 다른 모든 제자들도 하나같이 바벨의 길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보셨듯이 그러한 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얘들아, 좀 이리 좀 와봐라. 사실 우리 사람 같아서는,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엎드려 뻗쳐시키고 기합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리 좀 모여봐라. 그리고 그들이 옹기종기 예수님 앞에 둘러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타이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늘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인내로 또 그들을 차근차근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는 새로운 세상, 나와 함께 너희가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그 길과는 완전히 딴판의 세상이다. 너희가
높이 오르고 싶으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으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무엇을 쥐고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찾고 내 만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헛된 허황된 생각이다.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다면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온 것이다. 이제 나는 섬길 것이다. 내 생명 내어주기까지, 내 생명 값으로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으로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바벨의 길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 참으로 복된 길, 정말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평일 중에 오늘의 말씀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기이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어라. 우리가 그냥 그래,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고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별 희한한 소리도 다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너의 왼뺨도 내밀어라. 그걸 정말 나의 주인, 내 생명이신 분께서 진지하게 정말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호구 중에 호구도 따로 없지, 무슨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내미냐, 이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쌓아 올리고 올라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래서 내 영향력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똘똘 뭉치게 하는,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스스로 속고 있지만 그 바벨의 길에는 해답이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바벨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잘 기억해 보아라. 그 정점에 이제 모든 것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왔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보아라. 그리고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왜냐하면 바벨의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장 낮아지는 길, 가장 비천해지는 길 같지만 사랑으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길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길이요, 주 하나님의 길이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 주님의 길은 비주류의 길입니다. 소외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섬김으로써, 사랑하기에 섬김으로써,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죽음으로써 온 세상을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각 가정에서 내 곁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영상으로 드리는 분은 영상 너머에 있을
또 다른 나의 사랑하는 교우를 마음속에 상상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향해 말씀을 건네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그 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때뿐만 아니라 이것이 혹 이제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온갖 난관,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한다면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보고 비록 오늘 오르락내리락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주님 손에 붙들려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길,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이 길,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으로 더욱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바깥에서 오는 장애물이나 우리 속에서 밀려오는 온갖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바벨의 길을 따르자고 오는 바깥으로부터나 우리 속에서부터의 그 모든 목소리들을 십자가 그 진리의 빛으로 물리치고 바벨의 길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물들어 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막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놀라운 길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길 앞서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 손 붙잡고 이 길 함께 걸어가자고 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손만 붙잡고 더욱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의 길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이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주님, 연약하여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 못자국 난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시간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응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특별히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자녀 끌어안고 손잡고 축복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이내 몸을 빛과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손길을,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명과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길 걷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미 영상으로 예배 드리며 알고 계시듯이 강화된 거리두기 발맞추어서 지금 당분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에 공개되고 수요 사경의 영상은 이번 주 경우에는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새벽 기도회 관련 광고인데요.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기에 새벽 기도에 모이는 날짜를 당분간 연기합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발걸음 걸어갑니다. 바이블 투어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작하는 날짜를 연기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를 또 다음 주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만 오랜만에 예배하게 되어서 헌금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지난번 해보셨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일 낮 12시 기준으로 그 이후에 송금하신 경우에는 명단이 바로 다음 주에 실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실리게 된다는 것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종류를 입금자 이름 옆에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 묵상은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구입하시거나 혹은 정기 구독을 이미 많이 신청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목회실을 통해서 구입 원하시는 분은 9월호 10월호 신청하실 분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도 인사 나눴는데 한번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격려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길만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길만이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더욱 붙잡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일주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